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치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동역자됨과 그 아들됨과 그 보호자됨으로 인함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고백을 어여삐 봐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귀한 주춧돌이 대한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절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건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건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궁극적 의미는 십자가의 지심의 사역을 위해서죠. 십자가의 지심의 사역을 위해서. 33절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와 함께라고 칭하고 있는 이 무리, 이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느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어디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같은 개념의 설정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치가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깨우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울에 있다가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대전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쫓아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면은 못 오는 거죠. 여기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여기 있는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대별돼서 마주 앉아서 서 있는 대상이겠습니다만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육체의 존재를, 육체를 규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육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인카네이션이라는 전대미문의 존재로 나타나셨지만은 우리는 그 전대미문의 존재가 될 수 없고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찾아도 못 찾겠고, 이 말씀은 형상을 찾아도 못 찾겠고, 이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형상 이면에 있는 본질적 가치의 접근 자체도 못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나지는 생물학적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예수를 너희는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되어 있는 것은, 지속되어 있는 것은 영의 본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그 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천지 창조를 하게 되셨는가,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여주하는 자가 많이 있고,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 가치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적 가치, 우선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에 맞는 가치, 그것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견뎌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속성을 가지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존재해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오심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구체성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과 이곳을 자유롭게 왕래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한성을 온전성으로 바뀌게, 이 미완성을 퍼펙트하게 완전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왜, 장소라는 것이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의 유한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라는 가치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가 어디로 가려는데 우리가 못 가냐, 네가 가는 곳에 왜 우리가 못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으면 찾아서 만날 수가 있죠. 이념적 가치가 달라서, 종교적 가치가 달라서 배타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제한한다면 어디든 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어딘데 못 간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계셨던 곳,
창세전에 계셨던 곳이면 우리는 없는 상태가 되죠. 그 없는 상태에 계셨던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땅에 현현돼야 된다. 구현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구현돼야 된다. 실제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은 부피를 얘기하지만은 진실은 부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치를 얘기하고 거짓은 부피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이 저들을 키우고 세상이 저들을 사역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겐 거짓말이라고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와 다르지 않는 세상에 종속된 가치를 구해낸 그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복음의 씨앗을 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죽쟁이와 알곡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조건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레이저 빛으로 사람마다 그 영혼을 쏘아서 그 영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 편은 이쪽 구원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영벌에 집어넣느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걸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CPU가 되는 걸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은 온전하신 존재를 낳고 가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느니라.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성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을 창조하고 삼라만성을 창조해서 이 많은 무리들,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 영을 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초월적 가치를 얘기한다는 것이 또한 모순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초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상적 가치를 바로 읽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목적성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옥석을 가리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은 누리고 어떤 것은 가져야 되는 건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씀처럼 누려야 할 것은 가지려고 하고 가져야 될 것은 누리려고 하는 데에서 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세상적 지배자의 권속들이죠.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 중에 인생에서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을 심으면은 그 미랄이 수십 개의 싹을 틔우고 수십 개의 순을 올라와서 물론 한 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밀의 열매는 수십 개의 밀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줘서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100이라는 가치를 창조하면은 가치를 얻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죠. 100원을 들여서 100원어치를 본다면은 의미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다 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미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나는 이 헤게모니는 헤게망측한 일이죠. 그 얘기를 주관식으로 낸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가나 모든 것은 가다.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보인다는 거죠. 누구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육체의 영을 덧입은 것처럼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미완이고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고 온전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육체. 그것은 인간이 감히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온전체의 완성. 그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완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했어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됐습니다. 갈증이라는 거잖아요. 갈증이라는 것은 결핍입니다. 결핍. 인생은 두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일 처음의 결핍은 생물학적 결핍이에요. 생물학적 결핍. 메슬로우는 그것을 5단계로 완성을 해서 이론적 정립을 해놨습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적,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를 구현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자존적 위치에까지 이른 자, 이것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존이라는 것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 것이 소중하고 자기 것이라는 사인을 다시 리스펙트하는 그 사람을 자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대단히 모순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불이익이 엄청나게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것은 자존적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변한다면은 자존의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자존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의 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인정되고 공인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것을 찾고 헤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맞서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맞서서 가치를 정립하고 현재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 헤겔의 이론에 의해서 정이 있고, 그것이 정의거든요. 바로 세움, 자존의 가치를 완성한 것. 그 반이 있고 다시 정이 있고 합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내게 세움이 없는데 무슨 세움이 있겠어요? 무슨 반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합이 뭐가 있겠어요? 발전이라는 것은 정반합의 반복이죠. 여기서 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레벨에, 그 수준에, 그 단계에 올라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결핍이 있거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헤게모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지하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물장사입니까? 생수장사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오병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그 오병을 가지고 5,000명을 미고 12광주를 주선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오병이어 같은 거냐 이 말이죠. 육체에 관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영에 관한 거예요. 영에. 이 영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낮춰서 얘기 드리면은 자존을 이룬 자기 정체성을 의인화시켜서 한 생물로 비유해서 그가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가 먹고 자라는 그것이 양식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고, 그것이 피와 살이라는 거고, 피는 성령을 얘기하고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건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비밀한 것을 잠글 수 있다면 저는 비유를 들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처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잠금 장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주장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각을 감찰하시고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분,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분.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분이 함부로 그 성령을 내시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결핍이에요. 이 세상같이 세상이 여러분을 키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라고 고백하려면은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는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키웠는지 세상이 나를 키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있게 하셨는지 세상이 나를 이제껏 있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자신을 모르지만 자신은 자신을 알지요. 자신은 자신을 알아요. 자신이 모른다. 망령된 자잖아요. 살짝 돌이켜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망령된 존재들이 전부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초림이 아니고 재림할 때 초림 당연하지만 재림할 때도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목마른 자를 구하겠느냐, 보겠느냐, 찾겠느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가치 목마른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 그 위에 있는 가치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이 세상 가치 의미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가졌었던 가치 제일이라고 끌안고 잡고 있던 그 가치, 그 물건, 그것들이 얼마나 허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보면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내 부모가 제일 힘도 세고, 제일 잘났고, 제일 미인이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쓰디쓴 고백의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써머해서 초월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직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들이 돼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보봤자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 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 내 얘기하다가 저기로 올라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고 사무엘이 어떻고 욥기가 어떻고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목마른 적이 없어요. 세상적 가치에 빠져 있으면은 어린아이의 사유에 빠져 있으면 만날 행복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고 우리 집안이 최고고 그 최고라는 건 뭐예요?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가 그게 술입니다. 사술 삿된 술이라는 거예요. 술책이라는 거예요. 함정으로 빠뜨리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사술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고 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유년기나 소년기를 거쳐서 넘어 성년이 되보면은 내가 가졌던 가치가 어떤 가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순된 가치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그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같이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의미에 있는가? 바울은 어떤 포지션이고 세례자 요한은 어떤 포지션이고 나는 어떤 포지션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했다는 교부 철학의 시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이고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고
밀키온이라는 사람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져서 구약을 거절했다가 이단으로 척결됐던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힘의 논리이고,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는 전체 논리고, 부분 논리가 전체 논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 뒤집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사건이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야곱의 우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한테 한 얘기죠. 그 여자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고, 물기르는 번거름을 없애게 하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원히 목마른 이제 생명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갈급한 자, 자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자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내 배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면 누구의 협조자, 헬퍼, 도움자, 파이오니아, 지도자, 랍비, 선생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은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오라 하고 가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외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건 선지자를 폐하는 거고, 대선지 소선지 폐하는 거고, 대제사 소제사상을 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뜻이잖아요. 전제한 것과 같이, 공포한 것과 같이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해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랬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이 피조물들 가운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냐? 보는 사람 다 누구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봐야 되는데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죠.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랬잖아요. 성경의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은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은 왠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저들에게는 불편한 것들이죠. 불편해요. 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거든요. 그걸 몰라요. 알죠. 알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리에 접근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샘물이 터지는데, 아니야. 그 샘물이 터지면 지금 샘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샘물을 다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나 더 이상 나는 리스펙,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이 가치로 가지고 저들에게 헤게모니적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스도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를 10년, 20년, 30년, 아니 10리, 20리, 30리 찾아가서 한 사람을 찾으면 그게 다 빨대를 꽂고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저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느니라. 차라리 그들이 없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말이 너희에게 실족해 한다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실족하는 자는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이 도움에 의해서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영이 있으면은 이 껍데기는 범사에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키워주신다. 그로잉,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해요? 바울의 신학개론이 필요해요. 해방신학의 이론이 필요해요. 조직신학의 이론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얘기가 뭐 필요해요? 창세기, 말라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토라가 필요합니까? 써놨지 않습니까? 생명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가 발전한다는 것처럼 외부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만 필요해요?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서 오직 진리의 성령이 나를 키운다. 내 속에 있는 영을 키운다. 내 속에 있는 영을 크면 그 집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내가 잘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잘이라는 의미를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끙끙거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풍요하게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성은 영생이에요. 아버지는 영생의 속성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영생의 속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가증한 얘기예요. 39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이러면은 다 사람으로 통칭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특정해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의 네이밍이 있습니다. 받을 성령이라고 포괄적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40절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이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이런 투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또한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한계성을 곧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성. 육체의 한계성이라는 건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공간의 제한성을 벗어버리면 이런 얘기는 아예 사라지죠. 이런 얘기는 나올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베들레헴이라 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 나온 자가 저자이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헤게모니 레토릭이다. 다 레토릭. 힘이 복싱할 때, 복싱이나 모든 이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있잖아요. 선수가 있어요. 그 제일 잘하는 1번, 그러니까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그 탑을 이길 때까지 유효해요. 권투 선수면은 헤비급에서 그 내가 타이틀이에요. 세계적으로 왕이야. 챔피언이야. 이 챔피언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그게 깨질 때까지 유효해요. 그게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왜 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 세상적 가치는 탑이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두면 되는데 그것을. 그럼 어떤 그보다 이긴 사람이, 힘센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연구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탑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권위자라고 하는 자가 그 밑에서 나오는 학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자기 온 힘을 쓴다면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왕이지요. 그게 김정일이고 김일성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계속 왕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의 레귤러, 균질한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보편적 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세상적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학교예요.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저 사람보다 더 복싱을 잘하면, 누구라도 저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누구라도 저 사람보다 학문이 뛰어나면 그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o. 없습니다. 없어요. 개인적으로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 정상에 있는 사람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틀려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는 자가 위에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진리, 세상적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말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산에서 엿 먹고 오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해요. 절간에서 새우젓을 먹으려고. 이 이치는 이 세상적 이치입니다. 세상은 늘상 진실을 앞세우지만은 진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자, 43절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에네미, 그러니까 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적이라고 부르는 이 스펙트럼 안에는 진짜 적이 있고 적이라고 불리는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적이라는 개념은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적이라는 기준은 아버지 기준이고, 이 적이라는 스펙트럼 안에는 두 종류의 적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적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을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잡고자 하는 자가 적이잖아요. 반대편,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대다수의 적은 에너미는 내적 적입니다. 내적 적. 진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속들이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랬어요.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이들이 유대교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모세의 법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존재. 그 자들이죠. 그들이 뭐라냐면, 하속들이 그들에게 가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묻으면 어찌 안 잡아오냐, 이런 얘기죠. 왜 안 잡아오냐, 누구를? 예수를 왜 안 잡아오냐.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복음을 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술을 그렇게 얘기하는 술은 내 본 적이 없다. 최상급 포도주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최상급 포도주. 근데 그걸 자기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묻되 이렇게 대답하되 이렇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혼재해서 일상적으로 써요. 근데 미혹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거를 두드려서 실족해 하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두드려서. 유혹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가치가 아닌 거를 집어넣어서, 내 속에 그게 없어요. 없는데 집어넣어서 그것을 키워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단어에서 유혹이 많겠어요? 미혹이 많겠어요? 100% 다 미혹이잖아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물을 찾는 자에게 물 비스무리한 거를 갖다 주고 얘기를 해요. 물을 찾는 것이 급하면 급하고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물 얘기만 나오면 끌리잖아요. 거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급한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끌리잖아요. 사람이 귀한 사람은 사람 얘기만 내 결핍이 어떤 게 제일 큰 거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양식이 그리워야 되는데 세상적 가치가 그리우니까, 세상적 보화가 그리우니까 들리고 보이는 게 뭘로 보여요? 세상적 가치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밖에 무엇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안 보이지. 그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감춰.
그 다음에 내 밖에 있는 것만 치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밖에 것만 보게 된다. 저도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한다. 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게 이 세상이다. 그럼 이 세상을 뭔 세상이라고 규정합니까? 아수라지요. 개판이죠. 개판. 겉모습 수에 뛰어난 자가 잘 사는 세상이에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다 죽여버리는 걸로 전속해요. 너들 건불 10년이다. 안 죽나? 솔로몬 그 연병을 하다 안 죽냐? 그걸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할래? 그럼 해봐. 낳고 죽고 계속해. 계속 죽일게. 계속 죽일게. 하나님 안 지루해요? 그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내 하루가 너희 1000년이야. 그까지 신경 쓰지 마라. 응? 하나님 그걸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간값이 같습니까? 이 모순된 사건을 스토핑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완성되는 자는 하나님의 패밀리지만, 하나님 패밀리지만, 하속들은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율법이 이렇게 묻잖아요.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 세상적 가치를 초월하지 않고는 세상적 학문에서 얘기하는 자존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말씀. 이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인 줄 고백하는 귀하신 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